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원래 원고에 없지만 에, 동일하게 몇 분이 물으셔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 지난주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목사님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냐면 팬데믹이 끝났다 그런 소리를 듣든지 아니면 약이 하나 나왔는데 한 날만 먹어도 이제는 모든 게 다 괜찮더라, 너 주 3번만 맞으면 다 낫더라, 경제 다시 회복이 되더라.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소리 듣기 원하는 게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소식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어려우면. 그리고 어려운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되기를 위해서라도 이 팬데믹 상황이 언젠가 반드시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관계 회복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 가정 속에 부부의 사랑이 부모와의 자녀 관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이 변해도 우리의 삶은 역시 헛것인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지 않고는 모든 관계 회복이 돼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 아주 세상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겁이 많아서 데모를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친구들은 데모 거의 대학을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 정학을 다 당했어요. 여러분 보통 학교 때 보통 2달, 3달을 학교를 못 갔습니다. 아예 그냥 휴교령을 내려서 대학 안에 군인들이 와 있어가지고 아예 기숙사 다 클로즈하고, 그래서 뭐 신나게 놀았죠 사실은. 그럴 때 우리에게 유행하는 하나의 넌센스 퀴즈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걸 맞추신 분의 IQ가 한 150은 넘으신 분일 거죠. 참새가 한 줄에 10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요. 참새가 몇 마리요? 10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벌써 졸려고 준비한 분이 계신데 졸려도 들을 테니까 편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소리만 안 내시면 됩니다. 요 전깃줄 안에, 전선줄 안에 참새가 10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쪽 나무 위에서 원래는 참새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닌데 다른 걸 잡으려고 올라갔던 포수가 보니까 전깃줄에 참새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는 참새 구이가 있지 않습니까? 포장마차에 참새 구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포수가 참새를 잡으려고 탁 총을 쐈습니다. 근데 제일 오른쪽에 있던 첫 번째 참새가 보통 똑똑한 참새가 딱 보니까 총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총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새들이 다닥 다 엎졌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참새가 팍 일어나서 총에 맞아버렸네. 왜 10번째 참새가, 다른 참새들은 총알 그러니까 딱 엎졌는데 왜 이 참새만 딱 일어나서 입을 벌리고 있다가 총에 맞아 죽었을까요? 아시는 분? IQ가 150이 넘으신 분이 안 계시나?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라고 두 번만 물으면 답을 안 하셔요. 뭐라고요? 권사님? 집사님? 안에 마스크 벗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때는. 졸으면 가만히 있지 몰라고 바짝 일어나서 입을 벌려요. 총알 걸었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참새가 말을 잘 못 들은 거예요. 콩알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콩알 온 줄 알고 입을 보고 일어났다가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때는 웃고자 하는 얘기지만 이 얘기 속에는 그 시대의 비극이 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말을 못 듣는 것이, 대통령도 국민의 말을 못 듣고 국민도 대통령 말을 잘 못 듣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 우리는 그때 짭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 가운데 첩자가 있어요. 누가 이 데모의 주동자인지, 그럼 우리는 그걸 짭새라고,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첩자가 와서 앉아 있어요.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그걸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동생이 그걸로 대모다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저까지 의심하고 저는 다 그 녀석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녀석은 제가 자기의 정체를 모르는 줄 알고 틈만 나면 일시 갑자기 우리 집 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모여서 무슨 뭐 작당하는 줄 알고요. 저는 이미 다 그 저기를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가 누군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군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총알이라는 말을 콩알로 잘못 들으면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시대가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건 그냥 웃어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말을 잘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아내의 말을 잘 알아듣습니까? 때때로 말도 안 되는 하는 여러분 자녀의 말을 잘 알아듣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워 팹니까? 우리의 문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가정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공동체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 속에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제일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 평안한 가정이 되려면 남편이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답을 할 수 있는데 잘못 들으니까 총알을 콩알로 들으니까 내가 잘못 나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건 상대의 말을 정확하게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야 될 말 가운데, 들어야 될 음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앉아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무엇 때문에 괴로우셨나요? 하나의 음성이 안 들려서 잠 못 자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까이 관계를 가질 하나님이십니다. 팬데믹 이겨낸 건강도 중요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사업 잘 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의 대화가 아름다운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고 자녀와 부모의 대화가 효도와 충성으로 뭐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의 대화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헛것인 것처럼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설교 10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여러분도 수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약에 7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할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 그 중에라도 하나라도 걸리시면 온전히 그냥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한데 제가 이걸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 친구의 말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 들려지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멈춰서게 되었을 때 불평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멈춰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이 뭐라고 하냐면 잘 보십시오.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2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27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라. 그냥 양이 아니고요. 내 양인 거예요. 내 양.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 것이 된 것이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이 나는 그분의 양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당연히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본 어간이 거듭났댔으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누가 뭐란 소리도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움직이고 세워 나가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려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분이 기르시는 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한다가 아닙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제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게 말씀 하나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 수많은 방법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도 지금 1년 동안 팬데믹을 지내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한 번도 그런 감정이 없었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주무기 전에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하나님 뭐가 내가 말씀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아니 뭐 그 친구가 막 나를 욕하지? 나는 그 사람 잘한 적이 없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요즘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그러시는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그분 것이 되었는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려면, 함성 은을 들으려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절박한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강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3절 한번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문지기는, 문지기가 누굽니까? 우리의 목자신 예수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그는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는 것이 여러분의 성실과 여러분의 종교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신 분이 계시고 그냥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왜 이렇게 양은이라고 말하는가? 양이 그냥 저절로 나 문을 열고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이유가 뭐냐면 양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특징입니다. 양은 절대로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갈 수 없는 동물 중에 딱 하나입니다. 양은 스스로 가야 될 길을 몰라요. 여러분 강아지는 나갔다가 집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닭도요 방목을 해도 저녁 되면 다 자기 집으로 돌아올 줄 알지만 양은 절대로 스스로 가야 될 길을 못 가요.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그 양은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양은 스스로 자기가 찾아야 될 풀이나 자기가 찾아야 될 물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양은요 누가 공격하면요 스스로를 지킬 만한, 들이받아 죽더라도 들이받을 만한 용기도 힘도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을 비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못 살아요. 살 수 있다면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냥 내비두면 삽니까? 엄마의 젖을 먹어야 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돼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 다음에 우리 필요한 것은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척할 수 없습니다.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조금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 이겨낼 만한 힘도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셔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가장 무서운 것은요 팔이에요.
파리가 이 털 속에 긁고 들어가면 여러분 보시잖아요. 강아지는요, 뭐가 묻으면 땅이 비비기도 하고 심지어 말도 기둥에 비비기도 하고 곰도 막 비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양은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죽어요. 주인이 다 끄집어내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네. 자기가 다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니? 나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 누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정말 물어봐야 돼. 우리는 묻지도 않고 자기가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면 못 가요. 그래서 항상 양을 키우면 목동이 다 양 이름 부른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쥐고 지팡이 끝에다가 방울을 단대요. 그래 방울 잡고 목자가 딸랑딸랑 걸어가면 양들은 그 소리만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주인 얼굴을 보고 가지만 양들은요, 가면 땅에 머리만 보고 땅에 대고 가잖아요. 앞에 안 봐요. 뭘 듣냐면 소리만 듣고 가요. 소리를 듣고 딸랑딸랑 소리를 듣고 가요. 여러분, 우리 이 주변에서 직접 이스라엘의 이 목자 얘기를 제일 잘한 분이 웨슬리 감독이 계셨다가 지금 웨이코 감독이 한 이진희 목사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수요일 날 4번에 대해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매년 이스라엘 가서 심지어 이들과 함께 살아보고 목동과 직접 살아보기도 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번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양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양은 그냥 땅을 쳐다보고 소리만 듣고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거는 거. 어느 정도 목숨을 거냐면요,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리 방송국에 가끔 장기 자랑하면 타인의 목소리를 똑같이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 목소리를 예를 들면 박유 목사님 똑같이 낸다 그럽시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봐요. 근데 그런 사람 데리고 와서 양을 불렀습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제가 들으면. 아니, 목자도 어떻게 나보다 네 소리 같고 내 소리 같고 그런 놀라우는데 양은 정확히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따라간다. 왜요? 목숨을 걸기 때문에. 나는 내 주인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데 신경 안 써요. 우린 그 절박성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강사하는 거예요. 주일만 와서 은혜 받고 문을 열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1분도 듣지 아니하고는 그분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받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분의 음성 듣는 것을 내가 건강하는 것보다도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도 부부의 가정 회복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하심이 여러 상황 속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절박성, 갈급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오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나는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목동이 지나간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 그 양은 죽게 돼서 못 따라갑니다. 혼자 풀 뜯어 먹다가 지나간 일이나 사자한테 먹혀 죽는 것이죠. 그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절박성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절박성이 내 삶 속에 작동이 돼야 되는데, 들리긴 들리는데 그 음성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가지만 제가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들을 때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내 마음에 들려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살아가 있는데 환경이 제가 왜 몸이 아픕니까? 제게 질병을 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 저에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다들 가지고 계세요. 적어도 우리에게 지금 나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그냥 나오셨겠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다 기본적으로 당하던 3가지 것들이 있으면 이것은 전파 방해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방해물입니다. 첫 번째,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정말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걸로 주신다는 믿음이 없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말씀하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완전하심에 대한 불신앙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면 아십니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부모가, 나의 가장 필요한 건 내 남편이, 나의 가장 필요한 건 내 아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것이라면 때로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것이 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그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완전하는 건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이삭을 바치려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이삭을 바치려 칼을 뽑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에겐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음성이 들렸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건으로 모리아 산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게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자기 아버지 칼날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순종했던 이삭은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 말씀을 하시나 알기는 아는데 내가 원하는 걸 말씀하지 않고 다른 걸 말씀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영적인 교만, 이게 영적인 무지인데요. 나는 내 마음을 제일 잘 알아. 그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보다 하나님이 너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게 돼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이 영적인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얘기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 알아버리잖아요. 다 정리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옳습니까?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지금도 제일 모르겠는 게 제 마음인데, 여러분 내가 제일 잘 안다는 영적인 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고 엉뚱한 소리를 듣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게 하게 하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것인데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담과 에바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말씀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가인이 찾아와서 아벨이 어디 있게 물으십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듣고 순종하니 자기를 살겠다고 아내를 2번씩 팔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 나타난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어리석고 아직도 우리가 어린애 같고 아직도 우리가 연약하고 아직도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내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번 주에 나에게 말씀하지 않을 걸 안 해요. 죄가 적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늠에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 다음 주 설교 그것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분은 찾아온 나를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한 음성을 잘 들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찌꺼기,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말씀하실지 몰라, 난 그러므로 안 듣는 게 편해, 그런 생각들.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우리 남편 제일 잘하고 나도 잘 알아. 내가 우리 아내 제일 잘 알지. 내가 중앙연합회 제일 잘 알지. 알기는 뭘 알아요? 몰라요. 자, 이렇게 지금 30 넘게 이게 다 여러분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나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인데, 나는 11조도 안 하는데 나는 어쩌다 교회 나온 나에게 말씀하시겠어? 그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 죄책감, 교만 다 버리십시오. 아님이 버려졌습니다. 버려졌다고 인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본론에 들어가겠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정말로 갈망하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지? 왜 우리 남편은 나에게 왜 수고했단 말을 안 하지? 그게 하루 종일 내 귀 속에 맴돌면 하나님 음성 안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그 수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수준에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그 음성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솔한 마음인지 아니면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 오늘 찬양이 좋았다라, 설교가 짧아졌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곳에 와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정말 말씀하십시오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니면 오늘 어떻게 설교 한번 해봐 얼마 잘하는가 보게 그러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제가 처음 말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것이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앉아있지 어떤 사람은 팬데믹 약이 나오냐 안 나오냐, 우리 언제 마스크 벗지 그런데 신경 쓰고 그 집에 들어가면 뉴스 켜봐라 뭐라고 말하니 거기에 관심 두는 사람이 있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하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안 들린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치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으면 채널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집에 들어가면 시간이 딱 맞춰져 있어요. 새벽기도 올 시간에 그때 딱 틀면 101.1 클래식, 여러분 아시죠? 달라스 방송하는 클래식, 이게 전 세계에 나갑니다. 한국에 제 친구는 그걸 들어요. 그것이 좀 울리게 돼 있어요. 우리 혹시 늦잠 자면 그 소리가 막 울리게 돼. 그 채널을 정확히 맞춰놨어. 왜냐하면 그것이 울리도록. 정말 내 마음이 어떤 일이나 누구를 만났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삶의 첫 번째인지, 아니면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밥 해주고 애 낳아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이 한 번도 여보 수고했어, 당신 사랑해, 내가 당신 다시 태어나다 당신과 결혼할 거야, 그 말 한 번도 듣지 않았다고 이혼하겠다는 분이 계셨다니까요. 어디예요? 우리 교회에. 알죠? 그게 마음이 많이 아프시기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만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둘이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기도파든지 말씀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열심히 한 분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잘 안 봐요. 아니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또 성경을 열심히 봐서 말씀 묵상 좋아하고 성경 가르쳐 한 사람은 기도를 잘 안 해요. 이게 두 개가 다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방법이 다른데 가장 하나님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 충성된 집사님 남편과 면담을 해. 남편의 문제가 이건 거예요. 정말 아내와 더 이상 못 살게, 결혼한 15년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살겠냐 그랬더니 아내가 다 좋은데 부부싸움 하게 되면 결론부터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 틀렸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뭐가 틀렸는데 그럼 이제 그때 하나씩 풀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아내가 공부를 꽤 한 사람이고 한국에서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이 여보 왜 그때 왜 그랬어? 어떤 사연이 있었어? 아 그랬구나. 근데 그게 잘했다고 생각해? 아 잘못한 것 같은데. 아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당신 틀렸어 나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면 오늘부터 고치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처방을 했어요. 아 그러시냐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제가 보통 일주일 동안 아침 일어나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시라고 읽었습니다. 일주일 읽는 동안에 이 남편이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어떻게 창조를 설명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도 결론부터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성경적이구나. 그 가정의 문제가 풀려버렸어요. 제발 여러분 생각대로 감정 풀지 마세요.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서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인가, 정말 내 남편이 잘못됐나, 어떻게 우리 남편이 이런 말을 하지? 그걸 성령이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세요. 여러분 약은 내 안에 쓸 때가 있고 달콤한 약도 있지만 쓰디쓴 약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남편이 주는 쓰디쓴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것들을 붙이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들려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걸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 혼자 시험 들었다고 좋아했다고 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달라서 공항에 가면, 뒤부터 공항에 가면 남쪽으로 들어가자마자 큰 안테나가 있습니다. 보통 안테나 레이더는 서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레이더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큰 둥근 원입니다. 이렇게 그냥 둥근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비추겠어요. 그걸 뭘 하는데요? 공중에는 모든 전파 비행기를 그걸로 다 식별합니다. 전투기에는 레이더가 있어서 굉장히 쏩니다. 그 비행기 나타나는 그 비행기가 아군이 적군인지를 식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안테나가 말씀이 내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이 다 잘못한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채찍인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가 방법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주는 것이죠. 2000년 지난 동안에 변함없는 삶의 규칙은, 말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내게 들려오는 소리를 그 말씀으로 비교해봐. 우리는 그냥 소리 듣고 금방 나쁜 놈이야. 제가 이 교회 집에서 얼마나 재미인 줄 아십니까? 저는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가장 놀란 제 여러분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금으로 된 이 넥타이 핀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받아보신 분 계세요? 혹시 그런 거? 아니 그것도 좌우도 아니 통통한 걸요. 저를 닮아서 그런지 그래서 내가 권사님 이걸 왜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저를 도와주셨다면. 제가 안 도와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소문난 것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적이 별로 없는데, 근데 그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나를 뭐 죽이려면 살리려면, 심지어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떠난다고 떠난 사람이, 나는 한 적도 없는데. 성도들이 되게 목사 잘 팔잖아요. 목사님이 그랬다고. 여러분 목사님 그랬다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거짓말 할 마음은 없습니다. 해서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제가 말할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구분하려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얼마 전에 대통령이 분명히 바이든이 이겼거든요.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새벽에도 나오려다가 제가 이제 좀 새벽에 나올 때 우리 강아지에게 들으려고 복음성가를 항상 틀어요. 그래서 복음성가 유튜브를 찾는데 딱 유튜브가 떴는데 드디어 연세가 바뀌어서 드디어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됐다고 발표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가짜예요. 가짜 뉴스.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팩트인지, 무엇이 내게 하나님 원하는 것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제발 읽으십시오. 아멘 할 때가 해보기 제발 말씀 속에 들어가십시오. 빨리 끝내라는 뜻으로 아멘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성령 일도 안 하면 우리 교회 뭘 일 못하세요.
우리 목회자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일독 이상을 하든지 아니면 거짓말로 사인하고 양심의 가책을 오랫동안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봐와요.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음성이 들리고, 말씀을 읽어야 내게 들려오는 수많은 것들, 보이던 것들이 가짜니 진짜니 어떤 것인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냥 내 감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많이 제가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 12절 한번 보시고,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해요.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하심이 목회를 통해 성경을 읽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아내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안 들려, 다음보다 잔소리만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실까요? 12절 뭐라고 하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아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하신 은혜 주신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주님 저에게 말씀하기 전에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 애들이 많이 태어났는데요, 자녀가 태어나 엄마가 별짓을 다 하면 꼬르륵꼬르륵 혼자 다 해봐도 애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애가 엄마의 대화에 반응해서 웃거나 말을 시작하면 이미 그때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집사가 되었다고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다고 하나의 음성이 그냥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려지기도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른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3.5마일로 달리신 분이세요. 우리는 80마일, 70마일, 90마일 막 달려버리지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다렸다면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가요 가장 감동받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제가 원래 구약을 전공했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했던 중요한 단어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요. 서 있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을 때까지 그들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어떤 집사님께서 교회로 나오시려다가 탁 문에 부닥쳐 가지고요, 문에 머리를 빵 찐 거예요. 그러자마자 교회 와서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물어봤더니 제가 나오다가 문에 콱 머리를 쪘지 않겠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럼 물으실 필요 없다고, 내가 다 안다고. 무슨 뜻인데요? 조심해서 살라는 뜻이죠. 아니 머리 찐 걸 가지고 뭐 일주일씩 금식하고 그럽니까? 그러나 너무 쉽게 성경책을 던져가지고 나온까지 하루 점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 필 때마다 가론 유다가 나와서 목 매달아 죽었단 말만 나오니까 어떡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다려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성령님 이게 팩트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잘못 전해진 것일까요? 물어봐야 돼요. 제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니까 하나님 주신 불편한 마음입니까? 제가 믿음이 적어도 갖는 마음입니까? 그리고 좀 기다려. 우리는 그냥 금방 입을 열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기다릴 줄 알으셔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사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그를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깨운 줄 알고 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난 널 부른 적이 없다.
또 잠자 하나님 또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제사장을 또 깨워 저를 부르셨습니까? 야, 나는 너 부른 적 없다 자식아. 또 자는데 또 부르는 거 또 갔어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를 부르신다. 다음에 소리가 들리거든. 말씀하시옵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라. 네 번째 하는데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필리핀의 이인노 선교사님, 원래 그분은 저희 교회의 교우 아니었어요. 근데 죽음의 문에 딱 도달하니까 어떻게 신명의 장을 통해서 저한테 좀 와서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고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몸 안에 탁구공만한 곰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간을 이식 수술을 했는데 간이 나가지고 이식 수술 거의 25만 원 이식 수술 했는데 이 부작용으로 간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닥터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아니 요 안에 곰팡이가 내가 들어가는데요. 나는 그런 걸 처음 봐요. 그냥 가운 입는 게 아니라 이 방독면을 저한테 씌우는 거예요. 그 우주복 입는 그 모자 있죠. 그걸 씌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나 환자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닥터가 저한테 써서 그분 의식도 없는데 곰팡이에 들어서 제가 만난 사람 1900 몇 명 가운데 다 죽고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데 이 사람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테 장례식을 준비하라는 거죠. 사실 우리 교인이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어떻게 알아서 간 건데 그분이 병실에서 나와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힘을 내서 옆에 자고 있는 아내에게 여보 왜 나를 깨워? 그랬더니 아내가 난 당신 안 깨웠는데 후도 잤습니다. 또 깨우더래요. 그래서 왜 나를 깨워? 몸도 아픈데 난 당신 안 깨웠어. 거기 이분 정신 바짝 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하는 것처럼 나를 부르신가 모르겠다. 없으랬더니 하나님께서 부르더랍니다. 아멘도 하나씩. 여러분 부르실까 봐 걱정되지? 잠자는데 새벽 4시에 깨울까 봐. 병실에 침대에서 이분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퇴원하라 그럽니다. 퇴원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집으로 오라 제가 집에 갔어요. 목사님 제가 퇴원했는데요. 길을 지나가는데 꽃들이 안녕 인사를 하더래요. 내가 속으로 이 사람 드디어 가려고 정신까지 돌았구나. 꽃이 굿모닝 그러더래요. 막 소나무가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드디어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건 보통 예례 아닙니다. 제가 신학을 가게. 아니 지금 간이 작동이 안 되고 폐에 요만한 곰팡이 있다는데 무슨 신학을 해요. 신학을 갔습니다. 한국 가서 신학을 졸업하고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가 계십니다. 지금 근데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8개월에 한 번씩 한국 나와서 검사를 검사받고 지금 한국에 머물러 필리핀에서 못 들어오겠어요. 지금 못 가고 있고요. 부인만 이경의 선교사만 지금 필리핀에 있고요. 제가 필리핀 직접 갔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인슐린 주사를 놔요. 지금도 당뇨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살아있어요. 누가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을 들었더니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기울기 원하고 나를 칭찬하는 소리에 기울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봐 비겁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삶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잠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리고 들려지거든 그 음성에 순종하고 삶을 거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게 신앙인의 진정한 행복이고 자유이고 평안하는 것이에요.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가장 잘 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